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하던 대로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규례를 철저히 지켰으나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 약속된 구원의 성취임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잘 전할 수 있을까? 때로는 거부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은 그 어떤 미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미사여구나 논리에 의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에 가감없이 전하는 것,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바울은 그곳에서 또한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완성되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모세 율법은 유대인의 불의를 깨닫게 하고 성결을 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본 정신이 상실된 당시의 율법은 이제 불의에 무감각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완고해진 유대인의 회당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의 죽음과 부활로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의와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하셨다고 담대히 전합니다. 이 세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성경의 뜻을 가지고 강론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에 2가지의 반응으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5절의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배를 데리고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그들을 대역죄로 몰아갔고 야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하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고소했습니다. 다행히 보석금을 주고 야손과 형제들은 풀려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그곳을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실패했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3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이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0절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형제들로부터 베레아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함께하기를 요청하였다면 우리가 힘드니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만으로는 설 수 없으니 우리들과 함께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바울과 실라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욕심으로만 2사람의 잔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교회를 생각하며 베레아로 2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레아에는 더 좋은
그리고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의 상황은 데살로니가의 상황보다 더 나아 보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똑같은 성경이었고 똑같은 복음이었지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였고 베레아의 사람들은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오류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도들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말씀을 들었으며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2절 말씀에 있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똑같은 성경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또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은 베레아까지 찾아온 데살로니가의 강경파 유대인들을 피하여 아덴으로 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복음을 맡은 자들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의 아덴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그 이름에서부터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짐작합니다. 헬라 신화에 등장하는 아테네라는 신의 이름을 딴 도시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이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상과 미신과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격분을 하였을까요? 그곳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보며 분노하였습니다. 혈과 육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곧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분노하시며 정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한숨이 나오는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이름으로도 사람을 구별하는 시대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로 친구를 나누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을, 돈을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되 마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영혼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대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안인 것입니다. 영적 분노가 간절한 기도와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거제 땅을 살아가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 땅을 위하여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시내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삶, 그러한 삶을 거뜬히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신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 우리로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믿은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은 것으로만,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고 당장의 좋은 결과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제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제 땅 가운데 우리 신년교회가, 그리고 우리 신년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거기현 연합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제의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역사가 이 거기현 연합부흥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로 주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그 기도를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방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하루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